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합니다. 바울 신학의 왕관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말씀은 바울이 평안히 생활할 때 쓴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노트북 펴놓고 커피 마시며 여유 있게 쓴 것이 아니라 호롱불을 켜놓고 힘든 환경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편지를 쓸까요? 방법을 써서 나를 빨리 풀어주도록 해달라는 내용이거나 나갈 수 없다면 이곳에서 잘 있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내달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저희 사택 가는 길에 파타야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국 죄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택 바로 옆집에는 그 파타야 교도소 교도관이 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는데 감옥 안에 있는 한국 사람이 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에서 자기 지인이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다른 한국인 죄수가 자기도 한국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 내 돈이 저 사람에게 잘못 간 것은 아닌가 대사관에 알아봐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한국 연휴여서 대사관이 문을 열지 않아 확인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수신인 이름이 정확하기 때문에 돈이 잘못 올 리가 없는데 감옥이라는 공간이 그런 작은 일에도 하루 내내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자기의 사소한 것을 부탁하거나 자신을 빼달라 하거나 혹은 자신을 잘 돌보아 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충만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도 나와 같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혼은 온 우주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이유, 즉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감옥이라는 장소는 바울에게는 주님 안에 있는 장소였고 부름받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감옥은 혼자 외로이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였고 할 일이 없는 장소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장소였던 것입니다. 1절 처음에 그러므로 이것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편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4장을 열면서 그러므로 즉 1장에서 3장까지 교리를 들었으므로 이제는 실천하라 라는 뜻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그 선택이 언제부터였는가? 바로 창세 전부터였다. 이미 정하셨다. 예정을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다. 구속을 가르쳤습니다. 대신 죄를 속하셨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죄값을 지불한 돈을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시고 속전, 그리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는 대속,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이루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일 때 우리의 속전이 되시고 대속이 되심으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상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가 헬라어 언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은사가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의 뜻은 The gift of grace, 은혜의 선물이란 뜻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사로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받아주지 못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 은혜를 기억한다면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실천편으로 들어갑니다. 4장 1절에 주 안에 갇힌 내가는 원어를 보면 주를 위해 갇힌 내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prisoner of Lord라고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죄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보면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와 로마 총독인 베스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이사, 즉 시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죄수가 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주님 안에서 갇히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이란 삶의 방향을 내 생각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으로 돌려놓는 것이 실천입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겠죠. 바울에게는 감옥이라는 장소에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은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 감옥은 외롭고 차가운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있는 사명으로 뜨거운 장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불러주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서 있는 장소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며 이 장소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특별한 사명의 장소라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사명으로 뜨거워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실천편인 4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2절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성령 안에서 하나됨은 모두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가페의 사랑은 유니티,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또 하나의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말이 같기 위해서는 마음, 즉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같기 위해서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뜻이 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가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세우신 교회의 성도는 자기 몸이 소속한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옳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재미있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찾아 듣는 것도 유익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로컬 처치, 지역 교회, 그 교회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려면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듣는 기술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세련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에는 경청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기 힘들다 싶을 때도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생각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을 때는 주의 종이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잘 하죠. 사실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요인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을 잘 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의 생각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 교회들은 표현을 잘하고 경청을 잘 하지만 반면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잘 못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부지에서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가치가 엄청났습니다. 목사님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동은 그 유전을 통해 얻은 많은 수익금 가운데 우리는 작은 교회 건물 하나를 건축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선교를 위해 쓰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민주주의로 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목사님의 뜻을 밀어내 버렸습니다. 이 교회가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는가 하면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는데 미국 법이 교회의 주인은 그 교회 등록 교인인 것을 그들이 알아내고는 n분의 1 사람 수로 계산을 해서 한 사람당 더 많은 배당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교회 앞에 이러한 편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세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붙인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가 망해 없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하나로 모을 때 주의 종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에게 와서 상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종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주의 종이 결정하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부름받아 올려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좋지 않은 단점들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예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조건 따른다. 베델에서 요단강까지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갑절의 영광, 갑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감리교단에 강한호 감독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난 30여 년 동안 1년에 한 차례씩 전국에 있는 목회자와 신학생 수백 명을 자신의 교회로 초청을 해서 3박 4일 동안 깊은 은혜를 받는 집회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본인도 무척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지만 항상 오시는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을 하기 위해 호스트로만 섬기고 설교를 매우 잘 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여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고 김영태 목사님입니다. 김영태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시고 또 아버지의 성품과 영성을 그대로 닮은 김성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한호 감독님이 처음에는 김성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자신의 큰아들 뻘 되는 나이의 목사님을 예전에 스승이신 목사님처럼 모신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호 감독님은 마음의 작정을 하고 강사님 그러면서 순종하고 또 김성철 목사님을 모시고 지난 10여 년 동안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집회를 많이 사랑하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김성철 목사님은 참으로 영성이 있으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김성철 목사님을 빛나게 만든 것은 강한호 감독님 같은 어른이 잘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실천편을 들어가면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귀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실천해 가야 할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